10월드에서 해방되는 기쁨이 나온 것 같아요. 막 살아나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전무후무한 시작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해방당한 걸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많은 분들이 지금 고향을 찾아가 계시고요. 또 갔다 오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그 고향에 가시면요 좋아요. 근데 언제나 고향은 고향 그대로 말 그대로 고향이에요. 참 좋죠. 근데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본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향을 가는 데 서면서 오늘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의 고향 진짜 본향이 어디냐? 어디입니까? 천국 보자. 우리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가는 거죠. 돌아간다 하잖아요. 돌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목사님 추석이 뭐 추석이 풍요로운 이카에 뭐 죽음을 얘기하시면 죽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의 축복된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은요 고향도 아니고 본향도 어떤 세상도 아닌 정말로 우리의 원래 본향인 천국 보호자로. 그래서 그 보호자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살아갈 때 이 땅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것도 육신의 것에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니까요. 자녀, 후돈, 후세. 여러분들 후대를 소망으로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후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소망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집착할 수밖에 없다니까. 집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 내가 후대를 키우고 내가 후대를 위해서 렘넌트를 키워야 되느냐? 왜 내가 그 생명을 다해야 되느냐? 끝까지 후대를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받을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자로, 세상 살릴 자로, 교회 살릴 자로, 또 후대를 키울 자로 우리가 그 언약 잡고 우리가 24시 올인하는 거지. 내 자녀 성공시켜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한다.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여러분이 이쁜 손자, 손녀 자식 같은 거 얻게 할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소망, 본질을 찾아야 되네. 본질. 우리의 본향, 본질, 소망 모든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 있냐? 천국 보호자의 힘으로 살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 있으셨죠. 특히 이제 또 고향 가면 또 많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또 가족이 모이면 옛날 얘기도 하셨을 거고요. 옛날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부터 나와요? 눈물부터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 얘기 시작하면요 싸움부터 거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옛날에 오빠가 그랬지 않냐 그러면서, 네가 그랬지 않냐 그러면서, 엄마 살아계실 때, 아빠 살아계실 때 막 이러면서 시작하게 한다니까요. 막 과거를 처음에 시작은 좋아요. 근데 그래서부터 과거가 드러나기 그게 상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 똑같이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완전한 이 복음으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가족, 고향 가실 때는요, 뭘로 가는 거예요? 성공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승리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안테나, 플랫폼, 망대의 사명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오늘 고향 가는데 돈 한 푼도 없이 좋은 차도 없이 내 성공도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끝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성공이 뭡니까? 고향에 좋은 차 벤츠 끌고 가야 우와 그럽니까? 누구 성공했대, 누구는 했대. 또 우리 복음 모르는 또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야 누구 아들은 했단다. 이번에 제주도 보내줬단다, 해외여행 보내줬단다, 옷 사줬단다 막 그러면서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런 것을 육신적인 것을 채우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오늘 여러분들 고향 가면요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러 고향까지 갑니까? 지금 오늘도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서 고향 가지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결론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요 어떻게 했어요? 이 모세가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한테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저 하나님의 영광, 그 언약을 내가 체험하고 싶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안 돼. 너 여기서 못 가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진짜 모세의 역동적인 삶,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기도 응답도 다 체험했던 모세, 당연하게 가나안 땅의 그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그만하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줘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뭘 얘기하고 있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일성 너 안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대단한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갔던 어마어마한 선지자, 지도자였던 모세. 그런데 당연하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을 시킬 것 같지만 보였지만 이제 그만하고 저 산 어디 산입니까? 저기 산에 올라가서 비스산에 올라가서 그거 보기만 해 그냥 한 거예요. 너가 보는 거 네 후손들에게 준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러면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축복인가? 여러분들 자꾸만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언약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오늘 여기서 왜 모세는 못 들어갔냐 아냐 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던 모세, 더 이상 입 밖에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나를 지금 가나안 땅 안 보내실 겁니까? 이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후대에게 이제는요 다 물려주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모세가 무슨 말씀을 이 말을 하면서요 하셨던 역사를 하면서 뭘 남기고 가겠냐 이거예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내가 이제는 내 천명 소명 사명을 끝내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죠.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자를 세상 사람들이 성공자라 얘기하는 거고요. 능력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알고 그 속에 있었으니. 그런데 왜 우리가 능력 없이 보이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순정치 않고 그 시간표 속에 그때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도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딱 정확한 구원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때 놓치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가지고 있을 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자인가, 여러분이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못 받았다고, 내 지금 빚 많이 졌다고, 이거 빚 갚으려고 고생한다고 매일같이 그 고민 평생 고민하다가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육신을 가졌을 때, 여러분이 이 육신을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은 완전한 성공자라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도 더 이상 감사의 일들을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 뭐가 감사해야 될 건지 안 감사해야 될 건지 모르니.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자녀된 권세를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자녀 아닌 사람, 거지에게도, 우리가 갈 때 거지에게도 돈 주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녀 되는 것이 자녀 되는 게 감사해요? 거지처럼 돈 받는 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 받은 것이 진짜 감사의 조건이잖아요. 그냥 돈 받았니? 뭐 얻었니?
그게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세상 자꾸만 우리는 뭐 성공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벤츠 타야 된다, 좋은 집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향 가야지 과야 할 맛이 난다 라고 생각하신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아직도 애굽 노예 체질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절대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추석 이 맞이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나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인가? 시집 갔냐 안 갔냐, 장가 갔냐 안 갔냐, 손자가 있냐 자녀가 있냐, 돈이 있냐 뭐가 있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된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뭐가 받을 게 더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으셨어요? 하나님 구원해 놓으니까, 구원자 자녀 신분 바꿔놓으니까 뭐가 그렇게 받고 싶은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자녀에게. 너희가 아무리 악한들, 우리가 아무리 악한들 자녀에게 귀한 거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창조주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냐? 성령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전부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자신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자신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쏙 핵심 빼놓고 먹는 거, 입는 거, 또 지금도 먹는 거, 입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진짜 것에 생명 얻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모세의 삶 다 체험했던 모세, 이 모세가 마지막에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하고 있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오늘 이 시간표 속에서 마지막을 준비한 모세라니까요. 자기 마지막을요, 얘 인생의 일생에요, 80년, 90년, 100년, 120년,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어디에 쓰임 받았는가, 내 일생을 다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내 입신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가? 좋은 집을 위해 살아, 좋은 가정 만들고, 좋은 자녀 만나서, 좋은 부인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간 게 정말 행복한 건가? 그걸 위해서 정말로 발버둥 치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해 나가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왔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 선교자, 랩런트 키우는 사람들로 그 일에 쓰임받고 왔는가? 보시라니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서요, 정말로 이 삶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살아왔던 과거를 보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삶으로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왜 숨을 쉬어야 되는가, 숨을 쉬는 게 그냥 살기 위해서 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숨을 쉬는가, 밥을 먹는데도 내가 배고파서 거지처럼 밥을 막 먹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내가 밥을 먹고 있는가. 그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자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예배 속에 있는 자의 삶,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삶,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힘을 얻고 진짜 축복받아 진짜 것을 받는 사람들, 벤츠가 아닌 여러분들, 여러분 뭐가 아닌, 좋은 집이 아닌 여러분 자녀가 나같이 산다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러신 분도 있겠죠. 나만치만 해라 하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나만치만 되면 안 되고요,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을 통해서, 이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요, 나의 시간표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들 진짜 그러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복음, 기도, 지속. 오늘 새벽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복음을 여러분이 복음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복음이 되어지지 않은 체질이 안 돼. 이게 복음이 체질되어지지 않으면요 계속 헷갈린다니까요. 종교에 헷갈리고 사람 말에 헷갈리고 상황에 헷갈리고 문제에 오면 헷갈리고 계속 뭐 다른 곳에 복음은 복음으로 충분한 겁니다. 복음은 끝난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사실,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지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만 빼놓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리 생활하는 거예요. 아니 유교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요. 다른 것이 필요하게 느껴진다니까요. 착해야 된다. 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주신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심 속에서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데 내가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방황합니까? 보시라니까요. 왜 죄를 짓습니까? 없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윤리를, 능력 없는 윤리, 능력 없는 유교, 능력 없는 것으로 살아가니까요. 능력은 곧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니까, 힘이 없이 살아가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벌써 끝난 싸움이라니까요. 사단이 어디 건드립니까 우리를? 마귀가 어디 우리한테 왔다 갔다 합니까? 끝내지 않았으니, 빈틈이 보이니, 공간이 보이니 그것을 파고드는 사단, 다 이뤘다고 하는데 끝내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이 믿고 있으니 그것을 건드리는 사단, 자꾸 건드림을 받는 거예요. 오늘 완전하게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뤘으면, 끝냈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데 안 끝낸 것처럼 살아가니까 사단이 매일같이 신방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에 10년, 20년, 30년 똑같이 다른 문제도 아니야. 조금이라도 문제가 변화됐으면 우리 수능 시험도 문제가 바뀌는데 우리에게 주는 문제는 똑같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명예, 내 자존심 건드려. 남편이고 시어머니가 없어. 시어머니 욕을 얼마나 막 찰지게 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저 시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내가 못한다고 하니까. 잘하면 뭐 얘기합니까 맞죠? 그런데 목사님도 역시 없을 수 없군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 진짜 것을 알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진짜 복음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복음이 체질되어 있으면요 다른 것에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내가 오늘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나만의 나의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없으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돌아가고 반복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뭘 얘기하고 있느냐, 달라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그 증거를 가지고 모든 곳에서 응답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누리셔야 될 성령 충만, 계속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가 아프십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프시면 여기에다 집중하고 있으면 더 아프다니까요. 여기 아프다가요 여기다가 이렇게 팍 때려보세요. 여기 신경 안 쓴다니까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문제가 왔다 나 죽겠다 그러는데 자녀에게 막 큰일 생겼어. 내 문제가 보입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안 아프다니까요. 허리가 언제 아픕니까? 뛰다 간다니까요. 허리 아파 이렇게 하다가요 자식이 어떻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허리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달려가가지고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 아픈 것에, 상처에, 과거에, 돈에, 복음 아닌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능력이 집중해야 돼.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함을 받는데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괜히 건드려 부스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아니잖아요. 의사 아닌데도 괜히 만지고 모기만 물려도 가만히 냅두면 되는데 여기다 십자가를 왜 만들어요? 여기다가 침을 왜 발라요? 이 침이 얼마나 더러운데 그렇게 침 발라가지고 그것도 자기 침은 몰라 애들 얼굴에다가 막 침 바르고 그것도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약인 줄 알지. 우리는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잖아. 아빠한테 그렇게 배웠잖아. 그 할머니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처럼 관습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십자가 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여기 임합니까? 목이 물린 거 임해서 뭐 어떻게 되라고요? 크게 되라고요? 부으라고요? 아니면 없어지라고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 괜히 여러분들 제사 안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추석만 되면 남을 비비시는 분들 있잖아요. 남을 왜 이거 해요? 제사 드리려고 해요. 제사 때는 제사 하려고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입맛이 뭐예요? 추석만 되면 괜히 남을 먹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하고 있다니까. 크리스천인데도. 오늘 여러분의 깊은 곳에요. 복음 아닌 것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의 관습적인 모든 것에도 복음 아닌 게 있다니까요. 그것을 완전하게 빼내라. 끝내라. 오늘 여러분 복음 아닌 것은 이제 쳐다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능력 아닌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불신앙하게 하는 것은 쳐다도 보지 말라니까요. 자꾸 쳐다보고 왜 그걸 가지고 또 하냐는 거야. 가만히 내두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쳐다도 보지 마. 이제는 그렇다고 남편 쳐다보지 않고 막 하지 마시고 부인 막 하지 마시고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힘이 있으면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듣는 예배를요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속이 뭡니까? 은혜를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신전시 지속해가지고 막 한다.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제 해야지 하는데, 해야지. 처음에는 시작을 하는데, 첫 끝발이 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잠재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에, 내 수준에, 내 기준에 내가 은혜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벌써 구원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최고로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 받냐 안 받냐가 아니라 잘 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여러분 충만하면요 여러분 자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엄마 보는 눈이 달라지고 친정 가는 눈이 달라지고 친정 지긋지긋한 가난하고 아이고 우리 친정 가기 싫은 분들 있죠. 지겨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시집 가서 벗어나려고 시집 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은혜 속에 있으니 내가 친정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진짜 옛날에는 지긋지긋한 저 가정이었었는데 저 속에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이제 빠져나온 것으로 내가 은혜 입어서 그 가정을 살려야 되는구나. 이것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시댁도 그런 거예요. 이 시월드 어마어마한 월드죠. 4대 월드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엄마 나라, 시엄마의 나라. 어마어마한 사단 같죠? 사단 맞습니까? 해방돼가지고 이러는 교회 온다는 핑계로 오셨던 분들도 있겠죠. 교회 꼭 안 오시다가 교회 이런 날만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시월드를 보는 눈이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저도 딸이 있어요. 목사님은 남자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그러면서 막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완전하게 해방되어서 진짜 여러분들 이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엄마 보는 눈도 달라지고 시엄마 보는 눈도 달라지고 남편 보는 눈도 달라지고 자식 보는 눈이 달라지는 은혜가 지속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서론을 마치고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죠. 이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계획은요, 죽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반드시 영원한 것은 없죠. 우리는 죽습니다. 맞아요. 때가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딱 한정이 돼 있어요. 너는 언제까지 살다 와라 얘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씨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오늘 싸울 때도 있고 끝낼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사화복, 언제 죽고 언제 하고 뭐 하고 뭐고 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태어났어? 왜 나는 이제 죽어야 돼? 나는 왜 이거 쉬어야 돼? 나는 이거 없어. 어디서?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표를 왜 허락하셨는가? 왜 어렵는가? 내게 힘든가? 내가 왜 거두는가? 나는 왜 축복받았는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계속해서 축복받으시는 분들은 왜 어떻게 해서 저렇게 축복을 받지? 왜 저 가정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지? 저는 후대들도 잘하지? 뭐 왜 그러는가 한번 물으시다니까요. 뭘 아느냐? 절대 계획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시간표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허비합니까? 안 하는 거죠. 예배, 시간 남을 때마다 예배. 시간 남을 때가 예배가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남든지 안 남든지 모든 24시 예배. 이게 성공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십니까? 예배.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말씀. 오늘 그 속에 있는 자들의 삶을 보시라니까요. 왜 저 가정은 저렇게 행복하지? 저 집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 가정이 시간표가 있었겠죠. 그 가정표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요. 생사화복의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가정으로 절대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겠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보며 절대 계획을 봐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왔는가 안 왔는가 딱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내 근본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뭐 미래 문제까지 완전하게 끝냈다는 사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끝냈다는, 다 이뤘다는 사실 믿어지면 할렐루야.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을 보니까요, 내가 구원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내가 오늘 이것을 봐야 돼. 그러면 내가 오늘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왜 되어지냐 깨닫게 되는, 점점 신앙생활 하는데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발견되는 게 무엇이에요? 절대 계획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 원래 인간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권세와 모든 걸 다 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절대 계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것이죠. 유일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을 받는 거라니까요.
오늘 그거 주시겠다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치지 마시고 오직을 누리며 유일한 응답. 여러분에게만 완벽하게 여러분에게만 다 세팅된 게 있다니까요. 그게 달란트고요. 그게 직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직분의 축복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거라니까요.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과정이 있어요. 회복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태로 우리 교회 수준으로 기준으로 표준으로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으로 하나님 섬기는데 내 기준으로 믿고 내 수준으로 믿습니까? 복음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끝내는 순간 권능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그 준비하는 시간표, 그 속에서는 문제 올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양을 먹을 수도 있고요, 혹시 옛날에 영적인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끝난 거잖아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게 문제로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하자마자 광야길 가게 하시는 이유라니까요. 그거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광야에서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신명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죠?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해라. 그래서 진짜 믿는 믿음으로 진짜 입성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가 뭡니까? 결국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으로 문제로 자녀를 통해서도 자녀가 안 하던 짓을 하는 거가 또 희한하게 내가 오늘 오직하려고 마음 잡으면요 사단이가 막 건드립니다.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 진짜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요 사단이 옛날 거 다 끄집어 나가다가 또 막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데이터를 딱 보니까 옛날에 잘 보는 거예요. 전적을 보는 거예요. 여거에 10번 흔들렸고 돈에 10번 흔들렸고 남편 문제 때문에 20번 흔들렸고 막 보다가 요거 한번 해보자. 괜히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남편이 이상한 짓 한다니까요. 보시라니까요. 자녀도 생전 내가 교회 다니고 왔다 했더니 아무것도 없더만 갑자기 이상하게 막 변하는 거. 뭐냐? 오늘 이 시간표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뭘 봐야 되냐? 절대 계획의 성취의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에 같았으면 남편이 이상한 짓 하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 남편을 쏴댔을 거 아니에요. 자녀에게 막 쏴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여러분의 경제에, 여러분 모든 것에, 여러분의 질병에, 여러분의 상처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져서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응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오늘 그릇을 넓혀서 오늘 결국 절대 계획의 응답이 온다는 것.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가게 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의 그릇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절대 시간표. 오늘 그 사인을 보고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오늘 준비하는 시간표인가? 아니면 내가 오늘 쓰임받는 시간표인가? 잘 보시라니까요. 내가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마지막 쓰임받는 시간표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신명기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교회에 있었던 과거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걸 가지 마시고 뭘 얘기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껏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보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사실만 보면 그게 완전 사단의 밥그릇. 아직도 그러면 또 광야길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길 그렇게 가는데도 40년 동안 갔으면 또 하다 이제는 어떻게 하냐? 내가 안 되겠다. 광야
가나안 땅 못 간다. 장사 치르자. 결국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오늘 나는 어떠한 시간표를 걷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절대 계획 속에 있고 그 속에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완전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비밀. 오늘 우리 가족들 뭐가 있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비밀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느냐?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핵이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시다.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그 핵심이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이 이해돼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창세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리고 창세기 3장 18절에, 출애굽 3장 18절에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나왔느냐? 피 바를 때 나왔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피 바르고 나왔고 임마누엘로 하시고, 그게 방주. 왜 방주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 산자다. 방주 밖에 있으면 성공해도, 돈 많아도, 시집가고 장가가도 다 어떻게 한다? 수장된다. 죽은 목숨이다.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세상 사람들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하지만, 숨쉬는 것 같지만 벌써 죽음 예약한 예약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면 좀 그런가요? 근데 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 같이럼 보이지만, 어려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방주 운동한다고 손가락질 한다고, 그리스도밖에 모른다고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 사실을 진짜 보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사실, 이게 보여진다. 이게 보여지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보여줘서 자꾸만 성도로 살아가지 않고 돈에 그다가 돈동으로다가 진짜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오늘 완전하게 해방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살아 움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있었던 지금 오늘 구약을 보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흐름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전무응답 속에 가고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신명기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 회복해라. 믿음 회복해라. 사명 회복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다 했던 거 전도 선교 세계보고 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해라. 갈보리 가족들 전무후무한 응답 진짜 받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난 일들의 거울이 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에 멸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어졌냐 나오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떠한 응답을 받는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지 않고 사람 말로 들려지고 사람의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는가 나옵니다. 저번 주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 결국 멸시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우리 후대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증인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내 때는 이렇게 했대 그러면서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했어요? 은혜라 얘기하잖아요. 은혜입니다 목사님, 은혜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시지.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는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니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나 때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라 얘기합니다. 감사라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닫고 있을 때 말씀을 깨달으면 끝난 거라니까요. 끝난 싸움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데 또 전도자로 선교하는 사람으로 렘넌트 키우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 있잖아요. 지금 다 서 계시잖아요. 중직자로.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 말씀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흐름 속에 있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데 이유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이유만 알면 원망할 필요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보면요, 절대 시간표라는 사실 오늘 내가 있는 문제가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음을 알고 보면요, 내가 원망합니까? 남편이 이랬니, 부인이 이랬니, 돈이 없니, 있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못 보면 무섭으니까, 망할까봐, 창피당할까봐, 어려울까봐, 또 이러다가 문제 오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못 먹었는데, 나는 못 배웠는데, 다 핑계를 대면서 뭘 바라보게 해요? 사실만 바라보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으면 영적 사실을 체험하는 거예요.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과거가 내가 오늘 옛날에는 가난했지만 이제는 다시는 가난한 것, 무능히 나에게는 다시는 올 수 없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가졌음에도 나는 무능해요. 나는 어려워요. 나는 못해요. 나는 힘들어요. 남한테, 사람한테 의지하고 기대고 하지 마시고, 오늘 완전 복음, 완전 생명, 완전 능력으로 체험하시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완전히 여러분들은 이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해방된 사람이라는 것, 신분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이 증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신분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오늘 복음으로 확실하게 바르게 이해하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도가 이해되는 거예요. 전도는 증인이라니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로 말 잘한다고 됩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증인. 증거거리 가지고, 하나님 주신 증거거리 가지고 증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환자에게,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요, 누가 어디에 암이 걸려있는지 할 때, 믿는 그대로, 오늘 내가 진짜로 기도할 테니까 오늘 그 병이 나중에 보고 치유되는지 안 되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아무것도 문제 아니다. 보자.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렇게 하니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어떻게 했을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엑스레이는 나와 있는데 CT에나 이렇게 딱 찍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거 봐라, 없다고 그랬지 않냐? 증거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는 거예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라니까요. 우리 집사님들은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저 언제부터 저렇게 믿음이 좋아졌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와, 저렇게 믿는 저런 집사가, 저런 분이, 저런 동생이 믿는 교회 가야 되겠다. 안 하겠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고 10번 그리고 100번 그리고 암만 그래도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말하기만 해도 그 예수 능력이 그분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이 진짜 전도. 그러면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겠죠. 여러분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전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고생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기도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앙망하는 게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어깨 아픈 거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거는 어깨를 앙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깨를 아무리 앙망해도 어깨는 안 낫습니다. 오늘 어깨 바라보지 마시고, 다리, 무릎, 머리, 어깨, 무릎, 팔 이거 바라보지 마시고, 아이고 목사님 난 장 바라보지 마시고, 머리 나쁜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앙망하는 자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바라보면 끝나는 건데, 그래도 또 이렇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맞겠지만 그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 기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인생 세용지망을 하고 있잖아요. 세용지망 뭐예요? 나쁜 일이 좋은 일로, 좋은 일이 나쁜 일로. 그때마다 변하는 감사가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감사.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좋은 일이 나쁜 일로 생겼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로 생겼을 때, 이게 인생 세용지망하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져 나가신다는 것,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좋은 일이 있다고 헤헤헤 그러지 마시고, 나쁜 일이 있다고 울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새 힘을 얻는,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 새 힘이 어디니까? 기도하는 힘이라니까요. 할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이 생기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시고, 나도 모르는 힘이 여기서 올라오니 다른 거 하겠습니까? 딴짓거리 하겠냐 이거예요. 딴 거 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아는데 한 짓거리 하겠습니까? 두 짓거리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줘. 알잖아요, 여자분들. 맞죠?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줘. 그러면서 약 드시지 마시고,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절대 감사, 절대 언약, 절대 기쁨. 오늘 기도라, 그러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시공간을 보좌의 축복을 다 가졌음에도 이거 가지고 누리라고 하는데 이것만 안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빽빽한다는 거예요. 왜 합니까 그렇게? 어찌합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하시고? 기도는 호흡입니다. 한번 오늘 코하고 입하고 한번 막아보고 하면서 한 시간만 한 30초만 견뎌보실랍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 아플 수밖에 없고요, 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팔다리가 쑤실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한 번뿐인 생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라.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뿐인 인생. 내 인생을 어디다 건색을 거시겠습니까? 집 한 번 멋진 집 하나 살아가는 게 인생의 성공의, 여러분의 그것을 성공이라 생각하시면요, 그게 성공하셨겠죠. 그 다음에는 뭐 하실 건데요? 집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하실 건데요? 미션홈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 집 좋다고 미션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집 주면 미션홈 하시고 지교회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셨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정말로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있다 없다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일을, 마지막 내 인생이 내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 역동적인 삶을 살아왔던 내 인생의 마지막, 오늘 마지막이 아니죠. 그런데 내 인생에 진짜 오늘 이 시간표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것도 맞지만 정말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결단내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결단되어지면요,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죠. 그리고 진짜 이 복음으로 결단하여서 뭘로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전무후무한 준비, 내년에 또 준비 1, 2, 3 하지 마시고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또 내년에도 또 준비 안 돼, 또 준비도 또 아이고 못했다 그러지 마시고, 기름에 기름 등에 기름 떨어지면 안 돼요. 열처녀의 비유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비유를 잘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 언제 여러분들 갈지 모른다니까요. 어느 순간 우리가 뭐 하다가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 일생에 한 번뿐인 일생에 내가 진짜 창조주를 알고 이 창조주가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 삶이 비참하게 끝날 것 같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게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난했습니까? 아니요.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요. 자녀가 후대가 망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의 축복을 반드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비 놓으셨다니까요. 그거 누리라는 거잖아요. 그거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기만 하면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힘에 쓰임받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말 할 필요 없잖아요. 뭐 받았니 안 받았니 그거 얘기하랍니까 성경에서? 내게 역사하셨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나? 구원받아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체험하는 나.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똥통에서 빠져나와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겨서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나. 그 가정, 그 가문, 후대 완벽한 축복 속에 인도하심. 이걸 체험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상관없다. 아이고, 대십니다. 막. 아이고, 대십니다. 막 이렇게 하십니까? 양보할 건 양보하세요. 여러분들, 그건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천국은 침노한 자를 거라니까요. 하나님 거는 어떻게든 받아. 야곱같이 잘 살아라니까요. 야곱은요, 하나님 거 아니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돼야 되는데. 하나님 거는 아이고, 네 가지 있어, 장자의 축복. 아이고, 죽 한 그릇에다가 후딱 팔아먹는 거예요. 별로 가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인. 그렇게 되다가, 완전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진짜 말씀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된 자는요, 반드시 증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끝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소망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진짜 그것만 생각하셔도, 언약만 붙잡으셔도요,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은 알고 믿고 누리시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믿어지세요? 다시 할까요? 한번. 오늘 믿어지시면요, 그 속에서 정말 천명, 소명, 사명 깨달으시는 거. 이제까지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는 다시는,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 기쁨, 내가 다른 거 다시는 말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영광 드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것만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뭐가 달라니 많이 하지 마시고,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신명기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 회복해라. 말씀 회복해라. 사명 회복해라. 우리 권사님, 85세 권사님 메시지를 받으셔가지고 본인 수첩에다가
적어져가지고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러셨습니까? 한번 노트 검사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85세 권사님의 노트에 적혀 있다니까요.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은 진짜 그렇게 잡고 계십니까?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과거의 시간표에 빠져나와라. 과거 하나님 것이 아닌 시간표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또 돌아가지 마세요. 또 돌아가지 마세요. 완전 빠져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 시간표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과거에 잡혀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자꾸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실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전무후무로 들어가라. 받을 것이 너무 많고 누릴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가지고 또 올까봐 사단 무서워서 비 올까봐 눈 올까봐 그때마다 환경 보고 사실 상황 보고 계속 꼬랑지 내리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똥 깹니까 우리가 오늘 진짜 완벽한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진짜 시간, 오늘 시간표 최고로 누려야 되니까요. 오늘 시간표 누리면요, 오늘을 무엇으로 만들 수 있냐? 작품을 만들어진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작품으로 만들 것이냐 고민하니까요. 문제 왔습니까? 오늘 문제 왔으니까 사건 없으니까 돈 없습니까? 거기 작품을 만드시라니까요. 전무후무를 만드시라니까. 오늘 여러분들 진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오늘 진짜 돈 없어. 어때? 헌금을 못해? 하나님 오늘 돈 없어 돈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이걸 통해서 내 일생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이 완전 재창조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돈 딱 드시는 거 아니겠죠. 그런데 내가 구질구질하게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것이 신앙생활이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슬기로운 무슨 생활 요즘에 유행이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감방생활인가요? 이거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생각할 게 많고 고민할 게 많고 자꾸만 거기서 못 벗어나고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수준이요. 자꾸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베푸는 삶이 돼야지. 한 번도 베풀지 못하고 살아간다. 내가 오늘 섬길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평생을 섬기지도 못하고 섬길 수도 없는 경제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있어서 섬깁니까? 여러분이 없다고 확신하고 살아가니 평생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길 수가 있습니까? 못 섬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못 섬기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나가도 섬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섬길 수 없는 사람 믿고 있는데 어떻게 믿고 있는 게 확신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못 섬기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베풀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섬길 줄 모른다. 남을 바라볼 줄, 남의 옆에 좌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게 불신자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돼가지고 완전 나는 섬길 수 없으니까 나는 못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든지 오늘 그 속에서 빠져나와라.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작품을 만드시라니까요.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것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오늘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전무후무를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기서는 안 하시고 여러분들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무하면 흉무한 그릇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바뀌어야 돼요.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해서요, 바뀌어야 돼요. 다 보시라니까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보시라니까요. 나는 여러분이 못 벗어나고 있다니까요. 돈 없다. 그래서 나는 가난해, 어려워, 힘들어. 딱 그러니까 그 수준에 딱 살아가니 못 보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완전 노예, 저주, 재앙받을 그 수준에 사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모든 현장에서 전할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재창조되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섬기는 자가 됐어요. 섬기는 자.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는 자,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 전무후무를 누릴 성취 응답 속에 있는 자, 응답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죠. 자꾸.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들 오늘도 최고로 오늘 이 추석을 맞아서 이제 또 교회 이제 집에 가실 거 아닙니까? 또 오늘 또 혹시 또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 있겠죠? 친정 가시는 분들, 시댁에 갔다 왔으니 이제 남편분들 친정도 가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안 가세요? 또 괜히 뭐 하지 마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게 되느냐, 신분을 누리시고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서 진짜 증인으로 오늘 전무후무를 체험하여 진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시간표를 알고 믿고 누리는 우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대 계획의 성취, 절대 계획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복음을, 전도를,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우리 갈보리 교회를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시간표가 왔음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이제는 완전하게 재창조되어서 완전하게 복음화되어지고 완전하게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다른 것, 인간적인 것, 인본주의적 세상 것, 사단의 것이 완전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우리 가족들로 재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서 증인되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 드리는 예물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백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 속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정말로 다시는 가난과 저주, 재앙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된 주시는 그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 안에 도와 후대 위의 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